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최후 재판을 받고 또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은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모든 주제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도 권력자 앞에서도 조금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내가 정말 미쳤구나,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그리빠 왕은 너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에게 전도하고 있구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너 지금 말로 나를 설득하고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이었고 누구에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지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추도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예배 후에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는 중에 장로님 한 분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큰 감동받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에 이제 환갑을 맞아서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녀오셨는데 여행을 가는데 그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이번에 패키지 여행 가실 때에 다 일행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패키지로 가다 보면은 모르는 사람과 팀을 이뤄서 가잖아요. 좀 마음이 맞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가면은 훨씬 더 즐거운 여행이 되겠지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이왕이면은 20명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여행을 가는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번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함께 가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이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내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정말 존경스럽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개강되는 주일 전도, 화요 전도, 또 행복 모임, 이런 전도 모임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 표어가 소그룹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 부흥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소그룹으로 전도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성격상 무엇을 하든지 집념이 대단하고 열심히 턱심했던 분입니다.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올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많은 성도들 옥에 가두었고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했다. 서대반을 죽이기 전에 가부를 물을 때에 찬성 투표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다는 소리도 들고 마음에 막 격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외국까지 가서 핍박했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 200km가 넘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걸어가든지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딱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죽이겠다는 남다른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잘못된 열심이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잘못된 열심, 자기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분쟁이 참 심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임한 담임 목사가 긴장을 했겠지요. 계속 분쟁이 있었던 교회니까.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보니까 하나같이 모든 분들이 너무 착하고 또 좋은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왜 다투었을까? 그래서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분쟁이 많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만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교회를 잘해보려고 회의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투고, 그래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서로 불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쟁 있는 교회 가서 물어보십시오.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방식대로 잘 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다투고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잘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잘하려고 하다가 다투고 분쟁이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잘하지 맙시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다투는 것보다도 3년 동안 잘하지 말고 다투지 맙시다. 데드라인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은, 전에 같으면은 우리 잘해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잘하지 맙시다. 그리고 입을 딱 다무는 것입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 입을 다물고 대신 모든 에너지를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뭐 봉사하고 인데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밥 먹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평안하게 되어지고 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부흥한다 그러잖아요. 교회의 말만 조심해도 교회 문제 50%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대적하면서 내가 많은 일을 해야지 될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많은 일을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던 악역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없었던 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고 또 기도할 때는 얼마나 오래 기도했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많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처럼 많은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없도록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지치고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원망하면서 불평한 그 정도로 힘이 든다면 사역을 좀 내려놓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바울은 정말 내가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할 줄 알고 핍박한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열심히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 주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서로 화목하라,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하라, 시비나 원망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오히려 그것보다 먼저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가운데 가장 귀한 직분이 무엇인지 아셔요? 목사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안수라는 직분 아닙니다. 가장 귀한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게 가장 목회 동력자가 어떤 분이냐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분이 아니고 많은 헌금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장 귀한 동력자는 그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분이다.
샘터를 하나 되게 하고 남전도 여전대로 화목하게 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그분만 가면은 화평케 되는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다. 가정도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녀들이 힘있게 남편이 열정적으로 바깥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한 가운데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분만 가면은 다툼이 있던 그것이 화평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화목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리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증을 보면은 앞에 나오는 9장과 22장에 나오는 간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시력을 회복해 했습니다. 그 기사가 오늘 본문 26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9장과 22장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부분이 오늘 26장에만 나오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시채찍에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것이다.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가시채라는 것은 쇠붙이나 가시로 만든 채찍을 말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때 소를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밭가는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 가시가 달린 가시채를 가지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 뒤에 가시채를 매달아 놓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은 분은 알겠지만은 가시가 있는 그 채찍을 이렇게 뒤에 매달아 놓습니다. 소가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소가 그냥 막 버팅기면서 막 뒷발질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지금 계속 뒷발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가 이렇게 앞으로 안 가고 막 버팅기면서 막 뒷발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가시채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가시 뒷발질 하면은 가시에 찔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뒷발질 하면은 계속 가시채에 찔리고 너만 고생한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고통만 더할 뿐이고 바울의 잘못된 열심은 가시채에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도 불평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분들 다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 자기가 괴로운 것입니다. 다른 분들 정죄하고 계속 가시로 뒷발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그분들 열심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한국 건전한 교회들은 이렇게 쇠퇴를 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그래도 숫자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마다. 왜 그럴까요? 이단들이 훨씬 더 열심히 뛰어납니다. 성경 암송도요 그들의 필요한 교리를 줄줄줄줄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줄줄줄줄 외우게 합니다. 우리는 한 주에 한 줄 외우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안 보고는 그냥 못 외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보고도 쭉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하셨다. 다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양육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들어가면요, 월, 화, 목, 금 최소한 4일 하루에 3시간 이상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잘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어납니다. 지난 3월 10일 날, 지난주지요. 그 지난 주간에 신천지 본부에 있는 가평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신천지에서 전국에 있는 신천지 성도들 다 가평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다 가평에 모였어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3월 10일 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 잘 체크하라고.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왜냐하면 신천지 총동원령을 내렸거든요. 잘 나오던 분들이 안 나오면은 혹시나 신천지 갔을까봐 잘 체크해 보라고 총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물론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 또 다른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온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번도 간 분이 없겠지요. 총회에서 그렇게 체크해 보라고. 왜냐하면 신천지 다 총동원령이 내려졌거든요. 전국에서 다 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열심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지요. 그들의 열심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고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그런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잘못된 열심에 그렇게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가시로 뒷발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울, 핍박자 사울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언을 하셨고 비전을 주셨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 갓 주님을 만난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은 앞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그릇은 수용성입니다. 큰 그릇에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작은 그릇에는 작은 것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 그 사람 그릇이 크다,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작다, 수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수용하는 사람을 그릇이 큰 사람이라.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그릇이 작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릇은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밥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밥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이 담겨 있다면 똑같은 그릇이지만은 가치 있는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에게는 율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부를 때에 사울아, 너는 앞으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임금들 앞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또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수고한다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너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서 너가 고난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130-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얼마나 많은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를 당했습니까? 피를 흘렸습니까? 그들이 왜 와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들의 수고와 순교와 고난 위에 복음의 꽃을 피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 강국이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가는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혼란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던 사업장이 잘 되고 망했던 사업장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어지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대학 시험에 척척 붙고 아프던 몸이 다 고침을 받고 그것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 성도들은 낙심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꽃길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줄 것이다, 그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고난이 따르지만은 너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마치 엄마가 해산의 그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새 생을 탄생하듯이 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환경 따라서 시험 들거나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참 진실한 분이구나. 이분은 예수를 믿고 성공했다는, 잘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편에서 술에 취한 트럭을 모는 운전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서 어머님이, 동성했던 어머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4살 된 아이가 죽습니다. 적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아이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 제럴드 시처는 대학에서 기독교 교회사와 기독교 영성 또 종교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사역하고 오는데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나쁘게 산 적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하면서 이분이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뿐 아니라 완전히 무신론자까지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 쏟아냈겠지요. 이렇게 시처는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아이가 3명이 남아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이제 회복시키는데 힘을 쏟았지만은 날마다 그 가족 먼저
떠나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면 울분이 솟구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다, 제목이 하나님 앞에 울다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원망의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그냥 살았다기보다도 아이들 때문에 버텨낸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그 사고 현장, 그때 시초는 사고 당할 때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렸죠.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을 쫙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그러면서 위에서 빛이 쫙 비추면서 주님이 그 사고 현장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이 왜 그곳에 계시는가? 그 죽은 영혼들을 다 주님께서 맞아주시기 위해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이 보좌에 일어서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듯이, 그 사고 현장에서 주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계시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계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고 현장에 주님이 계셨다면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사고를 막아줘야지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처는 그 환상을 보고 자기 심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사고를 당해야 했는지 그 물음에 답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나에게 유익했다는 확신도 없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그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시체가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나의 슬픔이 치유가 되어지고 행복을 되찾았다는 확신도 없다. 그렇지만은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내게 밀려왔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완전히 무신론자처럼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뭘로도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를 그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 후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난부터 꽃길을 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다면은 요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 없이 고난당한 욥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한 다윗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다 모든 일이 형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사온 적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오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생명뿐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취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욥은 원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그것을 시체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내가 생각하는 것은 형통이지만 오히려 이런 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지금까지 원망과 그야말로 격분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로로 인하여서,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체의 고백뿐 아니라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다,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아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업장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부르실 때에 너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할 때에 고난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최후 승리 얻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고난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모임을 하고 또 주일 전도, 화요 전도 하다 보면은 싫은 소리도 듣고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저렇게 전도한다고. 전도 안 하면 그런 욕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도해라. 그러면서 그런 욕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팔복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욕을 먹는 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내가 잘못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핍박은 너희에게 복이다. 그 다음 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환영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가 땅에서만 잘 되기를 바라고 땅의 축복만 바라본다면 고난 앞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뿐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받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어의 멸류관을 바라보느라. 바울의 시선은 오직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는 기꺼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온 열정과 젊음을 바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무런 핍박도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의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가정이 완전히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잘못된 열심으로 가시채에 뒷발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이 무엇인가?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구원한 목적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은 그들에게 너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복음은 영적 눈을 뜨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도 사단의 결박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그 사단의 결박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불렀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 아닙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구절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성도는 딴 거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열심, 자기 열심은 가시채에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평안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분들 뭐 하는 거야? 또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시채 뒷발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절대 능력, 포로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고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막 자랑하고 싶은 그 감격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